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4장입니다. 누가복음 14장 7절로 11절까지 교독합니다. 시약성경 119페이지 누가복음 14장 7절로 11절.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그들에게 나온 인자치의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네가 부끄러워 그 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자리에 서서 그 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것이여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고 그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다 같이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아버지,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깊이 깨닫게 하시고 평생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여 낮은 자리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높이사 존귀케 하여 주옵소서.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이웃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입술에 이 시간 성령의 은혜를 더하셔서 교회들에 가신 성령의 음성을 대언케 하여 주옵소서. 준비된 마음 허락하셔서 이 말씀을 받고 실천하여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말씀은 사사기에 나오는 기드온의 승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드온의 전쟁은 13만 5천 명과 싸우는 이 전쟁이면 당연히 더 많은 군사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준비된 사람 기드온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에게 성령을 기름을 부으십니다. 그가 성령의 기름을 붓고 바뀐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강한 성령의 능력으로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나팔을 불 때에 12지파 중에서 모인 지파는 4지파에 불과하고 모인 사람이 32,000명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22,000명은 겁에 묶인 사람들이라 돌려보냅니다. 10,000명 남았는데 그것도 많다 하시고 물먹는 자세를 보고 전쟁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진 사주경계하는 그런 끼어있는 자를 선택했는데 300명이 있더라 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기드온의 그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전쟁이었고 이미 승리한 전쟁이고 이미 하나님께서 그 연합군을 내어준 전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모든 인생이 전쟁입니다. 그러나 이 전쟁은 하나님께 달렸고 믿는 자의 하나님은 이미 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갖는 자마다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 전쟁은 믿음의 전쟁이에요.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전쟁이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특히 구약에서 말씀하는 모든 전쟁은 믿음의 전쟁은 100%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나의 전쟁은 질 수 있어요.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왕이 되면 지지만 우리 예수님이 주인 된 믿음의 전쟁은 반드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300명을 100명씩 3대로 맞춰서 그 모든 질을 에워싸는데 그 안에 항아리에 횃불을 들고 나팔은 허리춤에 차고 가서 기드온이 먼저 나팔을 불죠. 나팔을 불고 가지고 갔던 항아리를 아주 세게 돌 같은 데 집어 던져서 깨면서 나팔을 세게 불고 횃불을 들고 여호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서 막 외칠 때에 삼자다 일어난 그들은 스스로 자중질환에 빠져서 자기들끼리 그 자리에서 12만 명을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남은 15,000명은 200km가 넘는 그 먼 거리를 쫓아가면서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몰살시켜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싸우는 전쟁은 반드시 이기는 걸 믿으시고 기도원처럼 승리하는 우리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겸손이 주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잔치집에 가면은요, 자리가 있죠. 자리가 상석이 있고 중석이 있고 하석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연합회나 큰 행사를 봐도 보면은 좌석이 다 이름이 써 있어요. 얼마나 그 교회에 성도가 많고 그 목사가 조명하느냐에 따라서 그 메인 자리가 달라지더라고요. 대통령 만찬을 해도 달라지고 다 자리가 달라요. 근데 잔치자리에서 예수님 보시고 좀 얘기했죠. 처음에 가서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는 겁니다. 높은 자리에 앉았는데 더 높은 사람이 오면 밑으로 내리고 결국은 망신당하는 것밖에 안 됐지만, 말대 자리에 앉아있다가 주인이 와서 올라가라고 강권해서 올라가면 얼마나 영광스럽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고, 저도 여러분도 그렇지 못한 거 있으면 회개하고 겸손을 실천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존귀한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존귀하기를 원하셔요. 존귀하게 만들기 원해서 우리로 하여금 겸손을 하는 겁니다. 겸손이 존귀의 앞자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겸손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성도 중에도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다 갖추어진 사람, 인격이 있고 정말 된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지를 않아요. 우리가 요새 주변에서 듣는 소리가 저 사람 많이 나댄다, 이런 말을 해요. 나댄다는 뭐냐면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그러고 자기 자랑하고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사회생활에서 실패하는 가장 큰 원인은 자기 능력과 지식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대인관계가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대인관계에서 가장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이 곧 그 사람의 교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 교만하면요, 사람들이 다 그 사람 싫어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만났는데 상대방을 자꾸 높여주고 칭찬해주면요, 덤으로 올라가요. 기분 좋아해요. 그 상대방을 높여주면은 그 사람이 우리 높여주는 그 사람을 깔아뭉개는 게 아니라 같이 높여주더라는 거예요. 기분을 좋게 해주잖아요. 사람이 겸손하면 상대방을 불쾌하게 하거나 감정을 상하게 하는 실수를 하지 않고, 또 겸손한 사람은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대개 지식이 많거나 돈이 많고 저명한 사람이 교만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교만은 가장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겸손한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겸손은 하나님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겸손한 게 아니라 나 자신의 축복을 위해서 겸손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겸손은 우리에게, 특히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로 유익이 됩니다. 교만은 남에게도 자기 자신에게도 해를 끼치는 그런 숨은 죄와 같아요. 천사장 루시퍼가 타락해서 지금 마귀 사탄이 된 원인이 뭐냐면, 이사야 14장 13절 이하에 너는 지금 루시퍼입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이 사단이 지금 어디에 들어갔냐면 땅속 이 지옥의 왕이 됐습니다. 불 속 그 지옥에 사단이 갇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저는요, 그 TV를 볼 때에 참 북대서양에 가서 그 대게를 잡는 그 배들을 저는 여러 번 봤거든요. 참 신기해요. 여러 번 보셨나 모르겠는데 파도가 얼마나 센지, 파도가 너울지면 저쪽에는 배가 하나도 안 보여요. 그 배가 적은 배가 아니에요. 굉장히 큰 배인데 파도가 10m 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배가 뒤집어지질 않아요. 뭐 그 정도면 항공모함도 넘어질 것 같은데 안 넘어져요, 이 배가. 왜 그렇습니까? 그런 배는 무게중심이 밑에 심층수가 꽉 차 있어가지고 뒤집어져도 웬만하면 다시 세워져 버려요. 그러니까 괜찮은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갖고 놀던 것. 요새는 그걸 모르겠는데 오뚜기라는 게 있어요. 오뚜기. 동그만한데 그 절반 밑에가 무거운 곳이 딱 있어가지고 아무 데다 던져도 오뚜기는 제자리 섭니다. 왜 그래요? 무게중심이 안에 있어서 그런 거예요. 또 노아의 방주를 하나님이 만들게 하셨는데 그 구조도 구조지만은 노아 방주가 그 당시 연구자들이 얘기하기를 그 노아의 방주의 그 구조로는 30m 쓰나미가 와도 뒤집어지질 않는다. 구조, 첫째. 두 번째는 뭐냐면 노아의 방주가 3층으로 되어 있어요. 지하 1층, 2층, 3층식으로 되어 있는데 맨 밑에 층은 뭐가 들어갔겠어요? 그 당시 제일 큰 것들이 들어갔어요. 무거운 짐승들이. 그러니까 완전히 배가 뒤집어져도 상식은 제자리 서는 거예요. 무게중심이다. 우리 자신이 낮은 자리에 있으면은 넘어질 일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옛날 책에 보니까 꼴찌 행복, 꼴찌는 쫓아올 사람이 없어서 걱정이 돼요. 우리는 인생에 꼴찌같이 살고 소망은 우리의 믿음의 비전을 1등을 보고 예수님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안에 믿음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계시면 쳐다보는 게 다르다니까요. 세상 사람은 맨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사람 돈 다 돌아버려요. 그런데 그렇게 벌어모은 돈도 우리 인생에 불편한 건 없겠지만 절대 행복은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도 행복한 사람이 많아요. 들고 장애인 자도 행복한 사람이 많아요. 어떤 사람이 행복하냐? 영혼의 만족이 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낮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귀한 축복을 누리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겸손의 유익은요. 겸손은 높아지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사무엘 15장 3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겸손하면은 존귀해진다는 거예요. 겸손 자체가 존귀로 이끄는 길잡이라는 거예요. 하여튼 겸손하면 상대방 사람하고 싸울 일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상대방과 싸우는 것은 내가 높아지려니까 그런데 내가 낮아져서 숨기고 내가 종처럼 낮아지면은 싸울 일이 하나도 없어요. 성경 말씀합니다.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이라는 건 피차 종로로 달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0절에 율법과 선지자의 최고의 강령이 뭐냐면 사랑인데 그 사랑이 뭐냐면 무릇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겁니다. 상대방 기분 나쁘게 하지 말고 기분 좋게 해주고 칭찬해주고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그냥 아낌없이 그렇게 하면 상대방도 아낌없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부가 사는데 부부를 상대를 위해서 우리가 죽을 수 있으면요 걱정할 게 없어요. 어제 밤에 이제 1시간 어떤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거든요. 우리 이제 노예 임원 목사인데 제가 회계고 그분이 부계 회계인데 굉장히 기도도 많이 하고 여권도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남편이 서울 삼성병원 올라갔더니 전신에 암이 퍼져버렸대요. 그런데 암을 3번째 치료를 해서 완치가 됐는데 전신에 몸이 퍼졌어요.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 교회에서 전화를 했어요. 전날 그 조직검사를 했는데 상태 어떤지 모른다 해서 아침 10시쯤에 전화를 했더니 우은화라고 알고 돼. 물어봤더니 암이 전신에 다 퍼졌다는 거예요. 세상 의학으로는 치료가 불가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암을 2번을 치료했는데 그때도 안 났을 병인데 다 났었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제가 그런 믿음이 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구나.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해서 근데 그분하고 얘기하는데 제 마음이 찡하니 성령의 감동이 오는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2번을 경험했어요. 우리가 누구와 우리 성도들하고 얘기할 때도 하나님 성령의 감동할 때가 있어요. 간단히 올라와서 기도를 2손을 들고 하나님 긍휼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성령이 저를 온전히 사로잡는 걸 느꼈어요. 100분 동안. 가슴에 통곡으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또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이 저하고 얘기하고 이렇게 해주는 가운데 정말 성령이 역사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분이 남편을 모시고 와서 항암 치료제 계속 받고 있는데 어려운 줄을 모른대. 어려운 줄을 모른대. 그걸 감당을 못한다. 그 정도 항암 치료를. 그거 약을 먹어 감당을 할 수가 없는데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의 일이니까. 근데 그분이 남편을 위해서 얼마나 울었나 보는데 세상에 내 눈에서 눈물이 이렇게 나올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그렇게 울면서 마지막에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차라리 남편을 데려가지 말고 저를 데려가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교회에서 그냥 성도들하고 이제 금요일날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다 하는 얘기가 기도할 때 그러더래요. 목사님이 장로님을 데려가지 말고 나를 데려가세요. 했더니 우리는 어떡하라고요. 목사들 가면 어떻게 해요, 교회가. 그러면서 목사님도 장로님도 데려가지 말라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다 웃었대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강한 성품인데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무조건 회개만 했대요. 그랬더니 생각지도 않았던 진짜 별걸 다 생각나고 전부 다 회개를 하더라고요. 남편에게 잘못한 것도 회개하고 막 하는데 몇 시간을 울었는데 눈물이 얼마나 나오는지 감당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는 것도 은혜다. 여러분 울고 싶은 대로 울어집니까? 안 울어져요. 회개하는 거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요새는 눈물을 회개한다는 이 어려운 시대가 살고 있어요. 서로 상대방 미운 것만 있고요. 용서하지 못하고 서운한 것만 있고 막 그것에 가슴에 꽉 뚫려 있으니까 내가 죽겠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만달은 빚진 자로 은혜 받은 자로 우리 할 일은 뭐냐면 예수님을 따라 우리 겸손하면 우리 하나님 우리를 높이시고 존귀케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교만한 멸망의 선봉이고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마태복음 23장 11절에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높아지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높아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성도에게 주시는 지극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교만과 허영심으로 말미암아 높아지려는 건 죄가 될 수 있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사람의 형체,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부활에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지극히 존귀한 자가 되었고 모든 사람의 이름으로 그 입에서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는 줄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즉 하나님 자체라는 거예요.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심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하나님이셔요. 우리 인생을 창조하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30년 동안 세상 말로 몫으로서 노가다도 하고 별일을 다 했어요. 그래서 인생이 무엇인지를 몸소 경험을 했습니다. 가난도 아픔도 그런 인간의 그런 모든 어려움도 다 겪어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도 이해하실 수 있어요. 사람이 머리가 좋아서 상대를 이해하는 것과 자기가 경험하지 않은 건 몰라요. 그러니까 세상 말로 과부가 과부신지 안다는 것이 경험하지 않은 사람 모르는 것이 있어요. 아무리 지혜도 머리가 좋아도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공생기간 3년 반 동안은요 항상 환자 속에 쌓여 살았어요. 환자 속에 쌓여 살았어요. 병 고칠 자들이 끝도 없이 몰려들어요. 이스라엘에서만 모이는 게 아니라 변방에서도 막 몰려듭니다. 왜? 만나면 낫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복음을 증거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를 하면은 사람들이 빠져가지고 시간 가는 줄 배고픈 줄도 몰라. 오병이어 칠병의 사건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증거를 보이기 위한 것도 그렇지만요. 말씀에 빠져서 이틀 3일 먹을 것도 안 먹고 그냥 쭉 빠졌던 거예요. 근데 돌려보내려고 그러니까 기진맥진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우리 처음 은혜 받았을 때는 산 집회나 이런 기도원 같은 데 가면은 2시간, 3시간 1시 넘어서 그때 밥을 먹는 둥 마는 둥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근데 요새는 그렇지를 못하잖아요. 1시간 설교 감당할 성도들이 서 많지 않아요. 우리 안에 그만큼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데 그걸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멸치를 당하고 십자가에 벌거벗겨서 양손과 양발이 대못에 박혀서 6시간 동안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그렇게 낮아졌으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 그 자리를 회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겸손하면 예수님처럼 존귀한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존귀한 자예요. 왜 존귀한 자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속에 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아들과 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부자의 아들로 태어나고 딸로 태어나고 걱정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축복을 받고 우리 안에 아들의 징표인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미 존귀한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야고보 4장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낮아지면 하나님은 높여줄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낮아진 것을 선행으로 보이셨습니다. 보이셨는데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하늘 보좌에 앉은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다 같이 마지막 날 부활해서 하나님의 보좌에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축복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좀 낮아지면 어떻고 오늘 내가 좀 손해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기분 좀 상하면 완전히 우연수가 되는 세상이지. 겸손하지 못해서 그래요. 내가 겸손하면은 아무것도 염려가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면 우리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시고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허리띠를 대는데 겸손이라는 허리띠를 동이고 이건 결국 뭐냐면 옛날의 종들은 허리띠를 메고 종의 신분으로서 신발도 벗고 항상 섬길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는 사람은 겸손한 자만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듣고 말씀을 판단하면 은혜 받기 어려워요. 목사의 설교가 때로는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고의적인 실수도 있을 수 있어요. 뭐냐면은 목사의 생각이 그렇게 잘못되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나 그렇지 않아서 실언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좋은 것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만 받으시면 돼요. 세상 말, 목사의 말, 잘못된 그런 것은 받지 마시고 말씀만 아멘 하시면 그 말씀이 축복이 되고 언약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것이 남에게 존경받고 높아지는 하나님이 주신 비밀이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옛날 프랑스 솔버 대학에서 그 대학 교수 라비스 박사의 50주년 기념식을 할 때에 그 당시 그때 대통령 포앙카레 대통령이 뒷좌석에 와서 앉아 있어요. 뒷좌석에. 대학교 이제 강단에서 했던 여기서 했겠죠. 그러니까 그 박사가 보고 얼마나 놀랬겠어. 자기 제자의 사람. 근데 일국의 대통령이 상석에 그런 게 있으면 우리 자리가 다 있잖아요. 상석에 앉아야 될 분이 맨 끝자리에서 대통령이 와서 앉아 있으니까 깜짝을 놀라서 그
기념식을 하던 박사가 뛰어내려가지고 대통령이 어째 여기 와서 이렇게 앉아 계시냐고 위로 올라가시자고 하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박사님의 제자로서 축하하러 온 것이지 대통령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축하로 온 것 자체만 해도 영광이 됩니다고 안 올라가더래요. 그러니까 그 교수가 올라가서니까 저렇게 훌륭하고 겸손한 대통령이 내 제자가 된 것이 꿈만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나라가 저런 대통령을 모셨어요. 우리나라가 더욱 부강해질 것입니다. 근데 말석에 앉았다 해서 이게 무시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낮아질수록 오히려 높아집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의 이름으로 낮아질 때 하나님 높여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겸손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귀중히 여김을 받고 높아지는 비결입니다. 잠언 29장 23절에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영예는 영광과 명예를 뜻합니다. 두 번째,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겸손하면 수치 당할 일이 없어요. 거지는 겸손을 할 수가 없어요. 가난한 자도 겸손할 수가 없어요. 자체가 그런 것이지 겸손은 갖춰져 있고 높고 모든 지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자의 자세를 갖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나만 구걸한 사람 막 머리를 숙여내고 뭘 도와달라고 하는 것은 그건 겸손이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것이 갖춰졌음에도 불구하고 낮아진 자세를 갖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모두는 내 신분 이름을 떠나서 아까 말씀했죠. 우리는요 세상에 제일 부자예요. 아멘. 왜 부자냐?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부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내 속에서 하나님으로 역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존귀한 자로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존귀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무조건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낮아질 때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창피를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을 낮춰서 겸손한 사람은 망신이나 수치를 당할 일이 없어요. 잠언 11장 2절에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이랬습니다. 교만이 있으면 꼭 욕을 당한다.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잠언 25장 6절 7절에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너더러 이리로 내려오라 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 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왕 앞에서 가까운 데 대인의 자리에 대인들 있잖아. 거기에 그 지부에 따라서 그 자리에 서지 말고 뒷자리에 물러섰다가 왕이 가까이 오라 하면 높아지잖아요. 이라는 얘기 오늘 말씀과 똑같습니다. 잔치집에 초청을 받았는데 말석에 앉아 있어요. 근데 주인이 오더니 웬일이냐고 왜 여기 계시냐고 주인 옆으로 끌어올리면 많은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 존귀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영광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해서 수치를 당하는 게 아니라 날로도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복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겸손하면은 지속적인 성공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겸손이 가장 지혜로운 인간 처세술이 이 겸손이다. 저도 여러분도 이 겸손의 말씀에 안 걸릴 사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조금 돈보다 나가면 자랑하거든요. 높아지려고 그러고 저 사람보다 내가 뭔가 나은가를 얘기하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 보면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유치한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 안에 영적인 믿음의 자존감이 있으면요 어느 구석에 갖다 놔도요 외롭지도 않고요 당당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골로새서 2장 3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그 속에 감춰져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좀 전에도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 내 속에 있으면 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혜요 예수님이 의로우며 거룩하며 구원함이셔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요. 예수님이 명령하시면 예수님의 한 일을 우리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작동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주를 다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 놨는데 첫째 날 하신 것이 뭐냐면은 빛이 있으라. 빛이 어떤 말씀은 그 빛하고 나중에 만든 빛하고 다르다는데 아니에요. 제가 창세기를
여러 번 읽고 깨달은 바는 뭐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었다 할 때 천은 뭐냐 하늘인데 영어 성경은 헤븐지예요. 헤븐지는 거기에 별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3층째나 만들어졌는데 이 주가 속한 이 하늘에 해가 작동이 멈춰져 있는 상태예요. 우리가 깜깜합니다. 교회 들어왔는데 한밤중에 깜깜해요. 그런데 스위치를 딱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빛이 들어옵니다. 스위치만 누르는 거예요. 빛이 있어라. 태양아 작동하라. 빛이 생긴 줄로 믿습니다. 이 빛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은 것을 그렇게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늘 하나님 안에서 주신 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겸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깨어있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참 별 볼 일 없는데 사랑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런 게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을 거울 삼아서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내가 믿음 안에 있나 없나는 내가 내 언행 심사가 어떻게 살았는가? 말 한마디 때문에 망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말 조심해야 돼요. 그만한 말하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말을 항상 낮추는 말을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으로 하나님으로 지금 나를 다스리고 계신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자와 함께 마음을 낮추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지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실패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계속 성공하는 비결은 항상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낮추고 겸손한 그런 자세를 갖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기주라고 표만해서 너무나 좀 잘났고 이쁘고 돈 있고 뭔가 있다고 해서 자랑할 게 없어요. 자랑 왜 이게 잘못된 거냐면 그건 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돈도 내 얼굴도 머리 좋은 것도 다 없어져요. 아무리 머리 좋은 사람도 늙으면 치매가 올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클레오파트라도 늙으면 어떻게 됩니까? 쭈글쭈글 해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요새들 여러 가지 뭐 수술을 하고 성형하고 하지만 늙으면 그게 드러날 것 같아. 뭐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세상에 숨길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 하나님 안에서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으로 물로 씻어 깨끗게 하사 흠없고 티없는 교회의 모습, 성도의 모습을 유지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주신 이 축복이 계속 유지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겸손하면은 하나님 앞에 매맞을 일, 징계받을 일이 없습니다. 겸손하면. 어떤 교회에 장군 출신 교인이 있었어요. 장군은 군대 가보면 알아요. 장군이 얼마나 높은지. 진짜 대단한 거예요. 대단해요. 쫄병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군대 가서 저는 이제 그 병참부대에 들어가지고 그 사령부를 직접 가서 교육을 받는데 원스타가 교육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앉아있는 애들이 다 작대기 하나, 난 그 2등병이거든요. 앉아서 다 줘라. 그러니까 그 장군이 그 당시에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꼭 할아버지 비슷해. 아버지보다 더 된 것 같아. 나이가 지금 더 머리를 늦게 입고 다니까. 그분이 웃으면서 그래. 내가 이마 얼마나 높은 줄 알았는데 네가 내 앞에서 좋으냐는 거야. 니들 겁대가 아니라 상실이 됐다. 나중에 군에 가보니까 그분이 엄청 높은 분이야. 소위 대위만 돼도 그냥 벌벌 떠는데 세상에 완스타가 교육을 하는데 졸고 앉았으니 이 장군 출신 교인이 얼마나 우쭐했겠어요. 퇴역하고 예비역 장면이니까 자기의 체면 유지하려고 있는 돈 없는 다 망하고 나중에는 총수부가 됐어요. 그때 이 사람이 간증을 하는데 하나님이 내 자존심을 여지없이 그냥 빠드득 다 무너뜨려버렸대. 이제 깨달았다.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깨달은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극히 낮아져도 비참하지 않는 그러한 축복자인 줄 믿습니다.
내가 딴 사람이라 내가 하는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에요. 내가 내 중심이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다윗이 목동 출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목동의 신분이면 내가 너를 끌어들여서 이스라엘 왕을 삼다. 말할 수 없는 시련과 환난 속에서 훈련받고 그는 30의 유다 지파의 왕이 되고 다시 37세에 이스라엘 남북 12지파의 왕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항상 겸손했어요. 그런데 이 왕이 이제 나라가 부강해지고 막 돈도 많고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막 재산도 모아놓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교만해졌어요. 그러더니 군대 장관 요압에게 지시를 해가지고 이스라엘 모든 군대 20세 이상의 군인이 될 수 있는 숫자를 세라고 그랬어요. 그래도 옛날에 읽을 땐 저는 뭔 뜻이 몰랐어요. 지금 보니까 그게 엄청 교만한 행동이에요. 왜 그러냐? 다윗이 전쟁에서 이길 때 군사로 이긴 적이 한 번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이긴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싸워서 세상 기도원 승리도 우리가 말씀했지만은 우리의 전쟁, 우리의 인생 전쟁 하나님께 있기 우리 돈에 있는 것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지혜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함께하면 이기고 하나님 우리를 떠나면 우리는 버림받은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걸 하는데 그랬더니 왕의 그 군인들 주변 측근들이 다 말랐어요. 왕이요 뭐 때문에 이걸 조사합니까? 그래도 북북거리고 조사를 시켰더니 그들이 설렁설렁 인구조사를 했어요. 그래도 숫자가 엄청 많이 나와. 그렇게 기분이 좋았던가 봐. 그런데 하나님이 진노를 했어요. 하나님 진노를 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마귀가 충동질해서 그렇게 하게 했다는 거야. 다른 데 성경을 보니까 마귀가 충동해서 그 군대를 점검하도록 숫자를 쓰도록 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진노에서 전염병으로 사흘 만에 7만 명이 죽었어요. 사흘 만에. 그때에 다윗이 고백합니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약물이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제가 잘못했지 백성이 무슨 죄가 있어 7만 명을 죽이는 거야. 차라리 나를 죽이십시오 이 소리예요. 지금 나를 죽이십시오. 철저히 회개했어요. 그 회개를 받아주신 장소가 아리오나 타작마당인데 그곳이 어디냐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성전터의 곳입니다. 성전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장소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고 용서를 해줍니다. 그 전염이 다 끝나버립니다. 교만하면 매를 맞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내 자아가 살아서 내가 내 체면, 내 위신 높이지 마시고 항상 낮아지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원합니다. 다니엘서 4장에 보면은 느부갓네살이 나와요. 바벨론 왕을 하나님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세우신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유다를 7년은 매로 사용하려고 그를 높여줬어요. 그랬더니 이 느부 왕이 교만해져 가지고 다니엘 4장 3절에 나 왕이 느부갓네살이 이 큰 바벨론을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의형과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의 입에서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리는데 느부갓네살아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네게서 떠났느니라. 이 말이 떨어지기 전에 미쳐버렸어요. 이 사람이. 몇 년 동안? 7년 동안 미쳐버려요. 그런데 그 꿈을 다니엘 자기에게 보여주셨어. 하나님이. 7년 후에 딱 7년 후에 정신이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회개를 합니다. 이 나라를 내가 한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주신 거더라고요. 그래는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부족해도 하나님 주신 거고 내가 좀 나아서도 하나님 주신 거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이보다 엄청 좋아질 수 있지만 겸손한 자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겸손한 자가 됩니다. 잠언 20장 4절의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인지라. 아멘. 겸손은 은혜와 복받는 비결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겸손하면은 첫째 재물의 복 주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의 복을 주십니다. 셋째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건강의 복도 주셔요. 그런데 우리가 교만하면요
주셨던 것도 거둬가 버려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교만죄예요. 기껏 축복해 주니까 그냥 가관이야. 또 교만은 뭐와 같이 오냐면 열등감과 같이 와요. 겸손한 사람이 열등감이 없어요. 겸손했다는 건 이미 하나님의 훈련받은 사람이에요. 온유한 사람과 동격이에요. 그런데 조금 하나님이 세워주면은 어떤 지위가 높아지면 막 나대고 교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를 낮춰버려요. 깨닫고 구원받기 위해서. 야고보 4장 6절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 목사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젊고 건강한 부가 있을 때에 높은 자에게 순종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공했을 때, 돈을 벌었을 때, 높은 지위를 얻었을 때 항상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이게 누구처럼 느부갓네살처럼 내가 했다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꼭 얘기한 것은 네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못 받고 배부르고 그럴 때에 교만하여 하나님 여호와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을 받는 건 전적인 하나님 은혜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되면은 자기가 했다고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지금 힘들고 어렵고 비천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시면 지극히 높이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뭔가 모자라면 하나님 축복받기 가장 큰 좋은 조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의 마지막 만찬에 예수님이 제자들 모아서 발을 씻겨줍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13장 14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자기를 낮추고 겸손히 섬기면 복을 하나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6번째, 겸손하면 평안과 기쁨을 소유하게 됩니다. 겸손한 사람은 항상 하나님 함께 하셔요. 그러니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의를 이루고 평안과 기쁨이 그 안에 있습니다. 교만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주면 불안합니다. 누가 나보다 인기가 더 높아지면 또 불안하고 속상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자기를 낮추고 겸손히 사는 사람은 누가 알아주냐도 하나님이 알아주면 무시당하지 않고 평안하고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37편, 13편은 행악자를 바라보고 원망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 행악자들이 잘되는 것 같아도 금방 소멸되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는 참고 기다리며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중심에서 떠나 자기 중심이 될 때 교만하고 방자해집니다. 불평이 많아지고 시기 질투가 많아지고 조그만 일에도 불평하고 불안해지고 남을 혹독하게 비판하고 욕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불평이 많아지고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살며 자기를 낮추고 살아갈 때 불안하지 않고 남을 욕하지 않고 마음이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는 은혜를 누릴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6절에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하라. 이런 사람이 좋아요. 저는요 실수가 많아요. 저는 무식해요. 저는 죄도 많아요. 저는 별걸 없어요. 자꾸 자기를 낮춰 겸손해요. 그런데 실상 그렇지가 않잖아요. 제가 이 목사님들 모임에서 이러다 보니까 감투 소리를 이렇게 좋아해요. 목사님들이. 감투를 왜 이렇게 좋아하라고 막 미문시켜달라고 막 그냥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 이름을 못해야 내려고 막 그랬어요. 그거 보면 참 안 좋아요. 무슨 일을 하든 다툼이나 회용을 하지 말고 주님이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청지기처럼 우리는 하면서 무조건 겸손하고 남을 높여주는 조화의롭이 될 때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복, 자기를 낮추고 겸손해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높여주시고
창피한 일, 망신과 숙실당치 않는 그런 축복을 주시고 지속적으로 성공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고 은혜와 복을 받도록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 세상 것을 잃어버려도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를 받은 것만 해도 우리는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겸손하고 낮아질 때 높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우리에게도 주시기를 기뻐하는 줄 믿사오니 우리에게 바른 인격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영격을 주시옵소서. 낮아지는 자가 되게 하시고 형제를 사랑하고 높여주는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